오늘은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 이 다리오 왕 2년 그렇게 돼 있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면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거의 이제 가까이 갈 때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가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반대파 성전을 이제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반대파의 그 반대 모략에 의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수도비 되죠. 이제 수도비 되어서 쭉 진행되었다가 이 다리오 왕에 와서 다리오 왕 때에 이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이 다리오 왕 때의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두 절만 읽었는데 일단 17절을 한번 보면 다시 외쳐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잖아요. 다시. 그 영어로는 again,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이 감사하고 좋았던 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무덤을 열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걸 느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덤에 있지만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처럼 슬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준다면 다시 살아나겠구나. 다시 길이 열리겠구나. 절망 속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제 17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할 거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 이렇게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한번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당신의 성읍들을 풍부하게 넘치게 풍부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해져서 포로로 다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고 황무해졌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 그 에스겔서처럼 이 시기 자체가 암울한 시대죠.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렇게 이 시간이 벌써 70년이 지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나의 성읍들이 풍부해질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시온을 안위할 거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풍부가 아니라 완전 빈곤, 황폐, 완전 그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거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이렇게 말씀해 다시 내가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심겨져요. 내가 다시 풍부하게 할 거다. 다시 널 택할 거다. 다시 살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우리 이제 이 다시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외다 보면, 그냥 이렇게, 다시하고 이어지는 이 맥이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시죠.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 다시 살려낼 거다. 죽어도 너희가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죽여봐라. 다시 살려낼 거다. 다시 살려낼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디에 빠져도 다시 건져낼 수 있다면, 거기서 구해낼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다시 우리가 이 다시 다시 살아나다 부활이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지어주마. 다시 너를 태어나게 하마.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쭉 그 맥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위에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된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예루살렘을 버리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왜 돌아오셨냐? 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셨냐 하는 그 출발점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데 그 앞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그냥 적에게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유대가 다 망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지 70년이 되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언제까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 긍휼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데 할 말이 없는데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넘어 이길 수 있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일을 당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진노를 계속하실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그 기한도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했죠.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이 이렇게 동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시죠. 돌아오시면서 거기에 내 집을 다시 건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도 다시 일으키고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시 이 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은 한번 망해버리면 다시 재기하기가 우리가 인생도 짧고 또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시라는 이 말을 쓰시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내가 다시 살리겠다. 사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다시 살려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다는 것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 다 죄악으로 이미 물들어서 원수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대로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다시 지으시겠다. 내가 사람을 다시 지으리라. 내가 다시 창조하리라. 다시 태어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이렇게 지으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시라는 말이 가장 간단한 말 같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게 다시 회복한다는 게 한 번 깨진 거, 그죠? 그 한 번 항아리가 금이 가버리면 제가 그 운동장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이 수레 있잖아요. 흙 실어 나르는 이렇게 수레인데 그 수레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바닥에 탁 겨울이라서 그런가 이게 이 플라스틱이 얼어 있으니까 탁 부딪히니까 금이 쫙 그런데 금이 이 날이 추워서 그런가 플라스틱이 막 금이 쫙 하더만 금방 쫙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졌으니까 이걸 이제 뭐 어떻게 구멍을 내서 설사로 매야 되냐 그런데 그 회장님이 한 분은 그래 소용없다고 하면서 이게 금방 나간다고 하면서 이게 한 번 그 딱 금이 간 걸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의 관계도 한 번 딱 금이 가버린 한 번 이렇게 탁 멀어져 버린 거기에 어떤 다시 그 관계를 원래처럼 회복하기가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한번 사업이 다 망해버렸는데 다시 그 재기에서 일어나기까지 그게 쉽지 않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쉽게 이렇게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쓰시는데 다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시라는 말을 쉽게 뱉을 수 있는, 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다시 택하리라. 다시 풍부하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라서 이 말이 안 쉽거든요.
한번 탁 깨진 걸 다시 원상태로, 그런 걸 깨진 그릇을 사실 붙여도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뭘 해서 붙여도 그 원상태의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 지으리라.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이미 깨진 걸 다 깨뜨려서 새로 지으시는, 새로 아예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온 유대의 그 멸망, 포로로 이미 다 끝나버린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다시 예루살렘의 집을 건축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집을 짓는 데까지 지으시죠, 하나님. 물론 사람들을 써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 하여튼 이 다리오 왕 때에 그것이 반대도 받았지만 결국은 다리오 왕 때에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시 태어나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예루살렘을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살아나 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나님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주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내게로 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 1장의 시작을 1장 2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고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돌아오시냐 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너희의 마음이 어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그 전심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전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심정인데,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중간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언제까지 우리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쪽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긍휼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예루살렘이 집이 지어지고 살아나고 모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가랴서 1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와서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때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그 어떤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begin again, 다시 시작한다, 다시 살린다, 얼마든지 다시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싶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합니다.